거룩하게 불러주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맑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흠이나 그 티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럽히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육신을, 우리들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 1장 1절부터 끊임없이 이제 계속 말씀드려서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신으로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별된 존재,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메시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구원자, 사사나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요한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록된 게 오늘 25절의 기록이죠. 2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그리고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그 누구의 법적인 효력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게 어찌 보면 아마도 요한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싶었던 예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혼내야 되는지, 저 사람은 고쳐야 되는지, 저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미리 아시고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아시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사람의 그 속내까지도 꿰뚫어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2장 13절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장 13절 13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곳에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3절.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간복음과 다른 독특한 특징입니다. 2장 13절.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게요. 5장 1절. 예, 5장 1절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명절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적으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유월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불임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유월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장 12절. (12장 12절) 볼까요?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거기도 역시 유월절 이렇게 적어놓고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기적 구분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공간복음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아주 명쾌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 주기는 사실은 이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생애의 주기대로 가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공간복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철저한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생애의 기록이 중요한 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신으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셔서 살았던 그 3년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 제1유월절, 제2유월절, 제3유월절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그 3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기록의 구분을 가지고 이 중에 나중에 이제 읽게 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구별을 해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요한복음의 제1, 제2, 제3 유월절에 맞춰서 시간 짜집기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연대순으로 성경 읽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보는 방식이 그렇게 됩니다. 보는 방식이 그 신약 전체를 읽을 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제1, 제2, 제3 유월절,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그리고 1차 바울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서 계시록, 이렇게 연대순으로 봐요. 그렇게 구별을 지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뭐가 열리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제1, 제2, 제3 유월절을 통해서 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만나게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신과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믿는 이가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심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앞으로 올 교회, 앞으로 올 성전, 앞으로 올 천국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신약 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읽으려면 사실은 오늘부터 읽어내는 1차, 2차, 3차 유월절을 조금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이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1차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꼭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역사의 연대순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라는 기간과 그 3년의 공생애가 주는 의미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기적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표적이 중요한,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고, 예를 들면 눈 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저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일에 중점적으로 기록한 기적이 있는 반면, 어떤 기적은 그 일에 기록된 목적, 그거로 말미암아 누구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어제 본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돼서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게 중요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적을 읽어낼 때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느 시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그 누군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네,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도 이런 표현은 나와요. 내 집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표현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빠져 있어요. 지금 줄 쳐놓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일까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어요. 근데 유독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죠. 공간복음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전을 정화하신 구원자 예수만 필요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을 더럽힌 사람들을 내가 정화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거죠.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내 집을 더럽힌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다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세 가지만 동그라미 했는데, 첫째는 살아나신 후에야 라는 후에야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해서 기억하고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기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사건 자체가 성전을 깨끗이 했다. 아 그래 저분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분이야.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믿게 됐는지가 중요하고 뭘 알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당시엔 그러면 제자들이 알았다는 건가요? 몰랐다는 건가요? 듣고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뭔 하고 있었다? 기억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때 그 사건 그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지나보니 은혜였구나는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은혜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지나가는 그 은혜가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죠.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건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었는지 지금은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어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유해졌는지 지금은 몰라요. 근데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어느 날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의 표현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어느 날, 그 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내 믿음을 경고케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어떤 분에겐 은혜로 기억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음성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망각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은혜 또한 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억하고 싶은 것, 아니면 어찌 보면 기억해야 될 것 같은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로 기억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은 그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특별히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을 확고해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은 그 기억이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아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 과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래서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어느 때에 되돌아보면 물론 오늘도 은혜였을 겁니다. 근데 때때로 과거의 그 어떤 사건에서 일어난 은혜는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이상히도 오늘 일어나는 그 은혜에 대해선 자꾸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해봅니다.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가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그 아름다웠던 시억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